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늘 예배드리지만 부족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도 기꺼이 받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25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었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사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이제 죽었죠. 안타깝게.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성경에서 끝까지 전심을 다해서 정직히 행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의 잣대는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가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일생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판단 기준이야. 그래서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였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런 거죠. 아마사는 반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마사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정직이는 했어요. 사람 볼 때 겉에서 보면은
사람 볼 때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탈선했다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우선은 교만해져요. 그리고 비교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우월감이 생겨요. 이거는 그렇게 안 되려고 그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부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럽니다. 그럼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사람으로서는 100%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얻는 그 구원이 쉬운 구원이 아니에요. 힘든 구원이에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평생을 갖다가 도를 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도 쌓았던 어느 그 중이 그랬대잖아요. 내 영혼이 하도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랬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죽으면은 삼위산을 넘지 못하고 갈기 부서져서 지옥불에 던져오리라 그랬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도를 쌓았는데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묵상 명상으로 구원 못 받아요. 도 닦았다고 구원 못 받아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니까 10년 동안을 갖다가 등을 안 붙이고 등을 너무 편하면 안 된다고 그냥 등을 안 붙이고 잤다는 거였다. 그 등을 갖다가 땅에 안 붙이고 그렇게 그냥 도를 쌓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쳤지만 구원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이런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 나는요 끝까지 정직하게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왜? 내게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럴 힘도 없어요. 그럴 의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이런 것은 구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주일날 선포했죠.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중이다.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 부어주세요. 우리가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고 영적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이런 법이 있어요. 이 아마샤가 알잖아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을 안단 말이에요. 거기 24장 26절로 가면은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왕권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견고해졌어요. 나라가 자기 손에서. 그랬을 때 이제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들이 생각났겠죠. 그랬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씨를 말리죠.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삼족을 멸한다고. 삼족을.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일가 친척 형제들까지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잔인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3절 4절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남겨뒀어요. 후환이 두려워서 저놈들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면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샤한테 왕이시여 안 됩니다. 그 아들들도 다 죽여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이런 구약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족을 멸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나온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도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아마샤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30만 명이 모였어요. 그거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6절입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 숫자를 더 활용하려고 해서 돈을 사용했어요.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이게 용병이죠. 용병을 고용한 거예요. 이거 용병 고용하는 건 다분히 인간적이고요. 당연히 세상 왕이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 나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에서는 그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왜 그래요? 이때 당시 이미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찌들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어찌 함께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니까 우리 유다 군대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 하시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가 고민이 생겼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은 100달란트를 주고서 10만 명을 고용했는데 이젠 돈을 손해보게 생겼잖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9절에 아마샤가 하나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순종에는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은 100달란트의 대가가 지금 지불되고 있어요. 아마사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어요. 들어요. 10절에 아마샤가 이에 아브라함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화를 내가지고 가만 안 놔둘 거야. 이 유다 놈들 가만 놔둘 거야. 이놈들 내가 가만 안 놔둬. 이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복수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런 손해보는 일이 생겼어요. 은 100달란트가 날아갔죠. 이 사람들이 지금 원수가 됐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잘해야 되는 거죠. 시작을 잘해서 이런 실수를 안 했더라면 손해도 안 보고 그럴 건데 이때 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이야. 이때 이전에 했어야 되는 거야.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미리 경고했더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일을 저질러 놓고 나니까 안 된다는 거지. 이스라엘 군대는 우상 숭배하는 군대니까 우리와 함께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마샤가 이제 손해를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손해보는 일도 감수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지자 말을 들어요. 선지자 말을 들어요. 아마샤가. 그래가지고 11절에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그다음에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을 부서지게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적군을 쳐서 완전히 20,000명을 몰살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10만 명을 고용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손해를 이중으로 봅니다. 은 100달란트 손해받고 이제 그 놈들이 그냥 물러간 게 아니고 이제 화를 내 가지고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3,000명을 또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당하는 이런 수치를 당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 볼 수 있어요. 11조 드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그 손해 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11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돈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한번 드리다 보면은 이게 잘 돼요. 1000번 순종해서 잘 되고 나면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데 처음 순종해서 순종이 안 되고 나면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평생 이게 그냥 드릴까 말까 이 시험돼요. 재정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여러분이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번 시험해 보라고까지 했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그냥 제 얘기해서는 미안하지만은 그냥 순종해. 재정해서 하나님이 드려라 그러면 그냥 순종해요. 숫자가 동그라미가 많아도 순종하라 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아마샤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지금 100달란트하고 그 다음에 이 10만 명이 고용됐던 10만 명이 적으로 돌아서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를 침공하는 이런 일까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이들과 같이 나가지 못한 이유는 유다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우상 숭배하는 군대하고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악화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닌 내가 10만 명을 고용한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마샤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는 신앙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다. 손해 볼 수도 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느 비즈니스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비즈니스가 혹시 리커스토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돈 많이 들어온다 그래도 그거 할 것인가? 이거 하나님 뜻에 이게 맞는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하니까 손해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이런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게 공짜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 믿음을 보고 계세요.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나 타협하지 않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뭘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죠. 겉만 정직한 게 아니라 동기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 동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것, 온전히 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넉넉히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람은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더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타협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